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그 안내에는 2절과 3절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 우리 성탄절 새벽기도의 첫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해주신 두 가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해주신 게 뭔가요? 막 색깔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잘 안 찾아지시죠. 여러분,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이 유산이라는 것의 무게를 잘 모를 텐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 때가 돼도 이 유산의 무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닌가, 요즘 애들은 너무 영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알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성장할 때는 뭐 유산의 무게, 뭐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야, 이게 유산이 엄청난 거구나,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유산 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움박질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유산을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면 참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유산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세속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하여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것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속이 있다는 것, 그게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여러분, 어떤 상속을 받게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상속받게 된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상속하든지 그것은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낡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상속은 여러분 썩지 않는 겁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속해 주시나요? 여러분, 그 상속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집인 내 집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을 내가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미 천국이 내 것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상속받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말고요, 이 몸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부활하신 몸을 상속받게 되는 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상속받게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그리고 부활의 몸과
그리고 거기서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네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너 눈 뽑아버려라. 한쪽 눈 없이 천당 가는 게,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너 한쪽 팔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팔 찍어버려라. 한쪽 발 없이 천당 가는 게 두 팔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네 다리가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다리 찍어버려라. 한쪽 다리 없이 천당 가는 게 두 쪽 다리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여러분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도무지 알 수 있는, 무엇이라고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거 천당 지옥 그냥 빈말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강렬한 언어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지성인다운 지성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류의 스승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단순 무식한 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반드시 가야 될 곳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정말 그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한 정말 여러 있잖아요.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북녘 땅에만 해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나요? 그죠? 점점 먹고 살만하니까 내 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갈망이 점점 식어져 가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별거라고, 이것조차 그냥 힘들게만 느껴지는, 귀찮게만 느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잖아요. 야, 이런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믿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설을 받고 있는 공동체는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수 때문에 패가망신할 것 같은, 예수 때문에 정말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통과하고 경험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내가 끝까지 내가 천국을 상속받을 때까지 정말로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그냥 믿어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종교 활동으로 여러분 내 선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 이게 유산을 상속받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얻게 해 주십니다. 미래의 구원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 있잖아요. 참 지가 아쉬울 때는 막 나한테 와가지고 알랑방구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좀 지금 형편이 괜찮아졌어요. 엄마 아빠를 아는 채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팥버릴 거예요? 여러분 호적에서 팥버리면 내 자식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그 자식을 더 향하게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에서 온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엄청난 핍박, 고난, 생명의 위협, 고통, 여러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마 내 인생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기도 잘 못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절박할 때는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미국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몇 명 안 나오던 자리에 누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럼 제가 가슴이 덜컥해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생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나올 리가 없거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주로 사업 새로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업 새로 시작해보면 하기 전에는 그냥 대박을 꿈꾸면서 내가 사업만 하면 몰려들 것 같은데 세상 안 그렇거든요. 남의 주머니에 돈, 내 돈으로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사업 시작하신 분들은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열심히 나와서, 제가 이전에 참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장로님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새벽 기도 나온 날하고 안 나온 날하고 다르대요. 지내보니까.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절실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힘든 자리에. 여러분, 혹시 이 새벽에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유산을 상속받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니까 나는 마지막이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는 거.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그 청룡열차 타는 겁니다. 여러분, 청룡열차 무서워야 재밌어요. 무서워야. 막 무서우면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그때 막 비명을 질러요.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휙 올라오면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까지 깔깔거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그죠? 여러분, 처음 탈 때는요, 떨어질 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떨어질 때 있잖아요,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만세를 부르면서 있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좀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Why me?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러고 계세요? 청룡열차 지금 처음 타는 거예요. 처음 타는 거. 여러분, 인생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지금 그러고 계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정도 사셨으면 이제 떨어질 때 만세를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너무 심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은 청룡열차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험한 모진 십자가도 여러분,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부활, 그리고 부활 넘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성탄절이
그리고 또 우리 부활절이 그것을 절기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성탄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한번 결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들어갈 때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횡재한 것처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 졸업하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수 있거든요.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훈련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심을, 맞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만세를 부르고 지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 그런 일이 생길 때 질문하셔야 돼요.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남한테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남한테. 여러분, 고난은 신비입니다. 옆에서 보면 끔찍한데 본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고난 가운데. 남한테 이 질문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이 질문을 하세요. 1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하셨어요? 일이 이렇게 되어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를 악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똑같은 질문 뒤집어 놓은 거예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 질문을 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 십자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원래 헬라어로는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사도신경이잖아요. 한번 윗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한 10년도 더 전에요. 칼럼을 읽다가 너무 재밌는 칼럼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신장 때문에 힘든 상황이 생겼는데 자기가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에게 신장 하나를 떼줘야 될 때 여러분 선뜻 떼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떼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알코올 중독이다, 그런 상태에 있는 아들이다, 떼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 이렇게 여하튼 개구신처럼 살고 있다, 떼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상황에 가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는 될 것 같다. 엄마는. 근데 아빠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갈등을 겪었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 결국은 자기가 신장 하나를 아들에게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마음이 뿌듯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지.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졌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근데 그 칼럼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근모 박사님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이분 있잖아요, 천재였습니다. 24살에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세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일찍 입학해서 일찍 졸업했죠. 그리고 24살에 있잖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교수님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에 돌아오셔가지고 카이스트를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 원자력 연구소 이것도 이분을 통해서 시작됐대요. 가까이 있는 명지대학교 이분이 총장님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엄청 천재예요. 엄청 잘 나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아들이 계속해서 참 말썽을 부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신장이 페일해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연구에, 내 공부에 몰두하다가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자기 하던 일을 포기하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 아들에게 신장 하나를 떼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아빠의 신장 고민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죠? 그 연구 업적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진짜 말도 안 듣고 그냥 사고만 치는 이 아들에게 이거 하나 떼준다는 게 쉬웠을까요? 그런데 떼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요. 그냥 시도했겠어요? 아버지 왜 날 살려놨어요? 누가 나한테 떼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그렇게 떼준 신장 그거 가지고 생명을 얻어놓고 근데 그 목숨을 자기가 2번 더 끊으려고 시도를 한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정건모 박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네 아들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냐? 네 아들이 너를 나에게로 이끌지 않냐?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장 하나 떼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숨 내주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세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장 떼주는 거 말고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의 신장을 떼어주는 거, 이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신장 떼주는 거하고요, 내 아들의 신장 떼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저는 제 신장을 떼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 아들 신장 떼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독생자의 신장을 떼준 게 아니에요. 자기 독생자의 간을 잘라준 게 아닙니다.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막 이렇게 착하고 예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배반하면서 살 때, 그렇게 살려놓아도 또 배반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믿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에 부딪히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잠깐 무너질 때가 있어도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자비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뜻 가운데 펼쳐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좋은 것, 십자가가 좋은 것은요, 우리의 가장 캄캄한 어두움을 가장 아름다운 밝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보고 싶으면요, 여러분, 정건모 박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 아들이 36살에 세상을 떠나요. 그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죠.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고요. 우리 베드로 전서 이렇게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성탄의 신비, 십자가의 그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시는 그런 남은 기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고 헤어지도록. 자,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 머리로 이미 아는 사랑인데 이게 가슴으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 안에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세상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좀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 그렇지만 입술을 움직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